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혀서 아주 낙심하고 좌절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침식을 전폐하고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죽었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무슨 말이요? 당신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때 루터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벼락 같은 소리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서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을 힘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들의 옛날 직업인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알려질까 봐 그들이 묵고 있었던 집의 문을 꽁꽁 걸어 닫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렇게 여성 몇 사람만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안쓰러워서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만나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리고 본문 5절 6절은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여인들은 그가 누워 계셨던 바로 그 장소를 확인합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언하셨던 대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현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그들 자신도 믿을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 믿음의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첫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이야말로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보여야 될 참다운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참으로 다시 사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참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을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자, 여기 아주 대조적인 두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그럼 어떻게 무서울 수도 있고 크게 기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사실 자체를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전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운 반응보다는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반응, 바로 그 속에서 기쁨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기쁨을 전율할 만한 기쁨, 전율할 만한 기쁨.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그 전율할 만한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CCC라는 학생 선교단체의 수련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그 수련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알고 있었고 당연히 하나님도 믿고 있었고 예수님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된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런 신앙을 세컨핸즈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부활하셨는데 그 뒤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가 다시 죽은 것처럼 다시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야,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진짜였구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말씀이 진짜였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늘 색깔이 너무나도 파랗고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마치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 같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찬송 소리로 들리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종교적 황홀경인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세상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걸어가는데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붕붕 떠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그 찬양을 그 수련회에서 처음 배웠는데 오자마자 어머니 앞에 앉혀놓고 제가 어머니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어머니 앞에서 제가 이 찬양을 율동을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얼굴에서 웃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여러분 그분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그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양피지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던 그 자신의 기록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외투 안쪽 깃에다가 바느질로 꼬매어 붙여놓고 죽을 때까지 그 기록을 옷으로 입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총의 해, AD라는 뜻이죠.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경부터 12시 반경에 이르기까지 파이어! 불이라고 적었어요. 불! 철학자들과 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뒤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joy, joy, joy. 기쁨, 기쁨, 기쁨.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이런 기쁨,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그래서 세컨핸드의 신앙에서 퍼스트핸드의 신앙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아니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already와 not yet, 몇 주 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not yet, 그 중간에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때로는 여전히 질병도 있고 사고도 당하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절망적 현실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것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최후의 승리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긴장 관계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요, 아마도 제가 요즘 워낙 TV 채널이 많아져 가지고 뭐 스포츠 채널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컨텐츠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경기도 다 꺼내서 다 다시 보내줘요. 근데 가장 자주 반복해서 보여주는 한 경기가 있는데 어떤 경기일까요? 짐작해. 월드컵. 몇 년도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중에서도 무슨 경기? 이탈리아 경기.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나? 제가 할 얘기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 그 경기만큼 극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골 먼저 먹고 사력을 다해서 뛰다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그때 키커가 누구였습니까? 안정환 선수였어요. 근데 넣었습니까? 못 넣었습니까? 넣었다고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못 넣었죠. 야, 그때 안정환 선수 골 못 넣을 때 그 표정 보셨죠? 그때 우리 전 장로님 심정이 어떠셨어요? 막 죽을 것 같으셨죠? 야, 그랬는데 더 드라마틱한 거는 경기가 끝나기 불과 1분 30초가 남겨놓고 설기현이 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장전을 하게 되었는데, 연장전에 누가 마지막 골을 넣었습니까? 안정환이 넣었어요. 야, 정말 그때 그 페널티킥을 못 넣었을 때 세상에 그보다 비참하고 그보다 더 절망적인 표정이 있었을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우리가 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발 정말 제발 하다가 그 마지막 골든골을 헤딩으로 넣고 나서
어디다 키스했죠? 반지에. 그 장면 한번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 반지에 키스를 하면서 달려가는 그 잘생긴 얼굴에 번져가던 그 환희의 미소. 여러분, 그 경기를 다시 수십 번도 더 보면서도 신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경기 다시 볼 때 이제 어떻게 봅니까? 페널티킥을 못 넣어도 우리는 씩 웃습니다. 왜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태리 선수들의 그 파상적인 공세에 시달려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긴 게 확실하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결과를 알면서도 경기에 몰입을 하면 또 긴장하게 돼요. 그래도 금방 깨닫죠. 막 긴장하고 있다가 아니야, 이겼잖아. 왜 이렇게 초조해?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믿음, 이 확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앞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잊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울고 싶은 마음입니까?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고난과 시련과 분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상급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 종로에서 금은방을 한 5개쯤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캐시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한 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으시고 정말 비전을 받으시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털어 부어가지고 큰 땅을, 그게 그 양주에 요즘 신도시 생긴 그 바로 옆에다가 도단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문화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의 문화선교, 요즘처럼 이런 광야 아트센터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의정부 지나서 한참을 더 가야 있는 그곳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독교 콘서트, 복음 드라마 이런 것들을 공연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우리 딸 데리고 그 먼 데까지 찾아가서 공연을 여러 차례 보고 왔는데, 이제 우리 동숭동에 기독교 뮤지컬 센터가 생기고 또 여기 이 광야가 생기고 하면서 그곳을 한참 동안 오랫동안 못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먼 데서 공연을 하니까 사실 관객들이 어디서 많이 몰려올 수가 없잖아요. 늘 적자인데도 버시는 돈을 다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지금까지 거기를 열심히 운영해 오신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뜻밖의 완전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한 20년은 늙어 보이시고 그냥 삐쩍 마르셔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장로님? 사모님이 이렇게 부축해서 오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심정지를 당하신 거예요.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53분 동안 심정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행히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이상이 오니까 아내에게 빨리 119 전화 거라고. 근데 사모님이 당황하셔갖고 119를 못 누르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119를 누르셔가지고 건네주시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 안에 이 의료진이 왔는데 이미 심장은 멎어 있고 호흡은 멈춰 있고 혀가 그러면 말려 들어간대. 그걸 집게로 혀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호스를 밀어넣어서 공기를 주입하면서, 그러면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까지 달려가서 그래서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53분 동안. 제가 이 얄팍한 생각에 위로부터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그 임사체험이라는 걸 해보셨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무슨 체험하셨나? 당연히 했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셨어요? 정말 내가 듣던 대로 너무나도 환한 방인데 얼마나 환한지, 이런 조명 같은 게 셀 수 없이 달려있는 그런 방 같은데 내가 누워있는데 이 방이 무서운 속도로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이 방의 바깥은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 안에 있는데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흘러나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또 이 세상의 시간과는 다른 건지 53분이나 의식이 없었다는데 이 찬송의 1절을 다 부르지도 못하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환한 방에 그 벽 같은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둠이 확 밀려 들어오는데 그때 아내의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보, 아무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받으세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왜 수술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본인에게 들었던 첫 번째 느낌이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아쉽다. 그냥 거기 있었어야 돼요. 미음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먹기가 싫더래요. 내가 이걸 다시 먹으면서 살아야 되나. 딱 2숟갈 먹는데 더 먹기가 싫어서 내려놓으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자기가 2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자기가 장로로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화려하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죄 짓고 살 수도 있고, 뭐 술도 마시면서 뭐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장로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또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게 헛개 아니었구나. 야, 내가 잘 살았구나. 이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오시는 그 마음은, 이제는 뭘 더 많이 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요대로 예수 잘 믿다가 빨리 그 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그 마음밖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래도 이제 몸도 더 회복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더 열심히 뭐 하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정말 예수 잘 믿다가 빨리 그 나라 가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장로님 다시 이 땅으로 보내셨겠어요? 어쩌면 장로님처럼 세상에 부러운 거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잘 살면 돼. 그래서 누가 와서 전도를 해도 씨도 안 맥히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실 거예요. 바로 그 일 하시라고 돌려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 연약함, 스트레스 하나도 없고 그곳에는 기쁨만 있고 그곳에는 정말 감사만 있고 평화만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의 결론을 벌써 말씀드리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이 사실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주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눈앞에서 본 이 여인들의 2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발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당장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여러분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뜻은 엎드리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장엄한 어떤 현장 앞에서 우리는 엎드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우면 엎드려져서, 그래서 그분의 발을 잡았다. 여러분 발을 잡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분의 발을 잡았고 그분의 발등에 키스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박수를 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말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와 박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멋지게 연극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그 다시 살아나시는 그 장면, 아무리 LED를 잘 쓰고 효과를 잘 넣고 해도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순간에 그 현장 앞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 느꼈던 만큼 그대로 느끼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또 저의 이 어눌한 설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서로 나누는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날 이 여인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치라고 하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 아침 일찍 새벽부터 집에서 와서 이 모든 악기를 세팅하고 연습을 하고 최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정말 대충 적당히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드리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탤런트 가운데 송재호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 아내가 공동 진행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자주 뵀습니다. 근데 이 송재호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기 죽전이셨거든요. 기흥.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강동구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오륜교회까지 거의 1시간 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몰고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고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복된 시간이라고. 이야,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그 전에 은행에 가가지고 아주 새 돈으로만 달라 그러는데 깨끗한 지폐를 봉투에 담고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드릴 때 헌금할 때 구겨진 지폐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냐고 다리미로 폈던 거 혹시 그런 장면 보신 기억 나시나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는 나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부족하지만 저도 오늘 옷을 입고 나오면서, 오늘 부활절인데 정말 어떻게 나의 옷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넥타이를 3개를 꺼내가지고 우리 딸에게, 야, 이 셋 중에 하나 골래라. 제 딸이 너무 화려한 넥타이를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그걸 맸는데 양복을 다시 입고 나서 그것과 이거를 또 비교해서 보여줬더니 옷을 입고 나니까 이게 낫대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하고 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넥타이 하나를 매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가지실 자격이 있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서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운동이었던 크로켓 선수였던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미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자신의 남은 삶을 바쳤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 아니냐는 그 한 사람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반응은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자들이 갈제, 순종입니다.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과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정말 이 제자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알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으시죠? 쉬우세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 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좀 실제적으로 막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예수를 믿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전문적으로 뭐 전도 폭발 훈련이 이런 걸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내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 내 절망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희망을 주신 예수님,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멀리 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냥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 상대방이 저도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야 목사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게 일이니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만나면
갑자기 그 전에 너무 이렇게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긴장을 하고 딱 방어막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아닌 분들이 전도하기가 더 쉬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믿는 분들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일단 우리 장로님들 만나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야 되고, 정원지기들 만나야 되고, 또 제가 무슨 일하려고 만나면 대부분 다 이미 너무 열심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으신 분들입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전도했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유로 코스타를 갔지 않습니까? 코스타의 경험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귀한 경험이었고, 또 그 다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마나임 한인교회 유학생들 예배도 참 너무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고, 또 그곳에서 우리 한국의 축구 영재들을 데려다가 축구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너무 귀한 또 집사님 부부를 만난 것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팀에서 열심히 찬양하던 우리 소프라노 이다연 자매님이 프라이부르그 그 도시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을 같이 만난 것도 너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만, 제가 이번 유럽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만남 중에 가장 저에게 축복된 만남은 스위스에서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성주 회장님이 지금 스위스의 주욱이라는 도시에 살고 계시는데, 그 도시에 만남이 있어서 제가 찾아갔다가 기차역에 한 자매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안내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회사도 다 보여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래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문화인류학 공부하고, 그리고 영화 제작자로 일을 하다가 스위스 남자를 만나서 스위스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MCM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도 컸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회장님을 만나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괜찮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선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막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뭐 이슬람의 하나님과 또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자매 안에 이미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은데 그 계기가 없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러고 싶어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냥 뚜껑만 열면 되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꼭 읽어야 될 성경책과, 그리고 책이 제가 빨리 가서 사서 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알라딘인가 뭐 아마존으로 주문해가지고 꼭 이 책 사서 보세요. 지금도 마음에 좀 걸려요. 빨리 와서 내가 사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그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 자매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전도자들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기도로 준비하고 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처럼, 와, 우리 장로님은 만났더니, 우리 집사님 만났더니 세상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났더니 뭔가 다른 것 같아. 저게 뭘까?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이미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져 있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다시 평온을 되찾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정말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유일한 답이 되시는, 마지막 답이 되시는, 궁극적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 민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록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단 하나도 없지만 17년이나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의 모든 시설들을 다 빌려서 써야만 되는 교회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수많은 전도의 열매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 모든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신미식 작가님도 사진전 때문에 여기 들어와 계시고, 최근에 우리 박민부 목사님과 김주경 원사님이 필리핀에 가셔서 열흘 동안 그 농아들이죠, 정말 말을 못하는 농아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오셨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가 여러분에게는 압구정동일 수 있고, 청담동일 수 있고, 강남구일 수 있고, 그것이 연예계일 수 있고, 그것이 정치계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릴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또 앞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 여인들처럼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또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할까 흥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